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호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낼 때에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되어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사람을 차별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질보다는 인격을 중시하며 생명을 아끼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번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재직을 임명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1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7절 말씀 314쪽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들도록 불을 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진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진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4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부르신 소망도 하나이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은사나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차이, 성향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은 다르다. 다른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됨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5절 중간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것을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결국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그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격도 주시고 이런 걸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들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 방해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와요. 14절 이후에 보면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후에 이제 초반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좀 전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방해물들, 이런 방해물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이방인들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방해물들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방인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데 17절 끝에 보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방해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부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씨 뿌리는 부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도 우리 신앙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자라는 이제 돌, 가시, 떨기, 그리고 악한 자, 악한 자, 돌과 가시, 떨기와 악한 자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방해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그 14절과 17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돌을 내고 끊임없이 가시떨기를 내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들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자도 시도 때도 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만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도 뿌리는 것이죠. 악한 자도 뿌리는데 속임수를 통해서 뿌리고 유혹을 통해서 뿌리고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뿌리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5절의 말씀처럼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손에는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려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의 풍성함이 아무리 돌밭이 많고 가시떨기가 많아도 그 열매의 풍성함이 저런 것들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 듣고 받은 그 가르침대로 행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양식도 되고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잖아요.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14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방해물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던 옷은 빨래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린다기보다 버리면 안 되죠. 빨래통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입던 것은 대충 털어서 입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입던 것은 빨래통에 집어넣어야지. 누구 그걸 갖다 꺼내 입습니까 또? 입던 것은 세탁기에 넣어서 쩌든 냄새와 더러운 것을 다 세탁해서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얼룩, 우리 옷에 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얼룩은 25절부터 사실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전체가 다요. 그래서 전체 다는 우리가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25절의 말씀,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항목 중에 가장 먼저 25절 한 절을 할애해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이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고, 거짓에 빠지면 공동체는 쉽게 해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6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에다가 비유했어요. 보면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뼈와 관절과 이 모든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혈관과 수많은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시스템을 깨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하나만 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우리 몸의 시스템을 깨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뼈가 우리 몸의 뼈가 뭐 300개가 이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뼈 300개를 다 부러뜨려야 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가요? 그냥 허리뼈만 하나. 뭐 300개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허리뼈만 하나, 목뼈 하나만. 뭐 관절도 온몸에 관절이 많지만 모든 관절을 다 뭐 망가뜨려야 우리 몸이 망가지는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무릎 하나만 망가져도 꼼짝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핏줄도 한 곳만 막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이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거짓이 들어오면 됩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서로 못 믿으면 하나가 되는 게, 신앙 공동체의 생명은 하나인데, 하나잖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라. 물론 삶의 모습은 생각은 다양하지만 신앙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화롭게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그건 거짓이죠. 거짓 들어오면 하나가 안 되는 것인데. 신앙 공동체에서 거짓이 무서운 이유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이죠. 5장.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래 돼 있어요. 밭을 팔았나 보죠. 그래서 반은 반은 이렇게 감추고 반만 드리면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다 드렸습니다. 사실 누가 드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누가 드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면 다 기부예요. 다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 나눠 기부입니다. 기부. 뭐 건축할 것도 없고요. 뭐 사도들에게 뭐 살해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헌금은 기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다. 누가 드리라고 한 것도 없어요. 일부만 드려도 아주 많이 드린 것이고, 일부만 드린다 해도 많은 사람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 바로 앞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드리고 자기는 복음 전도자로 떠나는 사람이 바나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드리고 자기는 복음 전도자로 그냥 호련히 떠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아나니아 마음속에 바나바가 부러운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신앙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기부를 하고 호련히 떠나는데, 신앙으로 헌신했는데,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영광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판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 흉내를 내다 보니까 바나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데요.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거짓 사건이에요. 그 이전 4장까지의 성경을 보면요. 이 교회가 막 태동돼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거짓 사건이었어요. 처음 들어온 게 이 거짓 사건이었어요. 만약에 이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했다면 공동체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분명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리셨어요. 공동체의 거짓은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이 새롭다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새롭다는 이 단어의 이제 본래의 뜻은 신선하다, 어리다, 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 옷을 입으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풍조, 거짓 뭐 이런 거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롭게 되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수해져라는 것입니다. 순수해져라. 우리 신앙의 힘은 언제나 순수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항상 말씀 끝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힘은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한 데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신앙의 힘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감명을 받느냐. 그건 순수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죠? 예. 항상 그 순수한 사람, 순수함을 잃지 않는 사람,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순수함인 겁니다. 순수함.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섞이면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나중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처음 봤을 때 뭐 신앙이 화려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 가보면 그게 이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14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를 내린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사실 알고 보면 이 신앙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화려해지는 것은 다 알고 보면 섞인 거예요. 섞인 것입니다. 아까 25절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결국 거짓의 것이 복음에 접촉된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방 종교와 신앙, 우리 복음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앙은 다른 사상과 섞이면 막 강해지고 블랙과 같이 그렇게 막 섞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상이 섞이면 처음에는 새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힘을 잃는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올 한 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순수함, 말씀의 순수함.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 그걸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그 마음. 거기서 이제 덧붙여지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이게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내가 새 사람을 과연 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순수함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더러운 옛사람을, 얼룩져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순수한 복음,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세상을 살면서 돌과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얼룩이진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복음의 순수함의 그 열정, 그 마음을 저희들이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